자, 오늘 우리 20장이에요. 다음 주가 7월 마지막 주인데 21장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오늘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19장에서 보라 이 사람이 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Here is the man. 빌라도가 한 말인데 데리고 나와서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 매 맞고 가시관 쓴 처참한 모습으로 데리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지난주 제목을 근사한 가짜와 초라한 진짜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죠?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장 14절에 보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복음 저자의 말투예요. 보라 어린 양이로다.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비교가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너희 왕, 19장 15절에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서 요한 저자는 계속해서 빌라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다른 것보다. 빌라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는 로마 식민지 안에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면 진짜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은 뭐냐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흔한 말로 무슨 죄냐면 내란 음모죄예요. 내란 음모죄. 왜냐하면 식민지인데 독립운동하겠다고 물리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싸움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에 소속하는 거예요. 감옥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로마 법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예수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죄를 정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니네가 데려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놓아주면 가이사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가이사를 맞붙여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자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어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로 정한 거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매달린 십자가 위에 팻말을 적을 때 이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도록 히브리 말과 헬라 말,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던 헬라 말, 그 다음에 공문서를 기록했던 라틴어까지 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랬더니 뭐예요?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지죠? 내가 쓸 것을 썼다.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자,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끝에 가면 이제 제비를 뽑는다, 옷을. 그래서 나누어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복음을 기록했던 그 제자,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보라, 내 어머니도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거의 마지막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엘리엘이 아마 사박단 이런 말 안 해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런 약한 건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주변 사람들 다 챙기고 당당하게 뭐 연약하게 날 버렸나요? 이런 말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딱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창에 찔려서, 그죠? 다른 사람들 다 무릎을 치는데,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워서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릎을 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창으로 찌르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아주 굉장히 값비싼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공회원들, 그 당시에 관리들이었는데 그래서 잘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이제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요한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덤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 그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안식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지내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그 아침.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누가 먼저 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봐요. 대단하죠.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나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런 여인,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대단하고 무리를 걸은 베드로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만큼 뭔가 가진 것이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라 이 정말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된다는, 대단하죠. 그죠? 성경이 뭐 여인을 비하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 이 중요한 장면에 재밌는 게 있어요.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걸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달려가죠. 다른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게 없어요. 베드로만 달려가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뭉탱이로 갔다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베드로와 그 제자가 가요. 근데 달리기도 잘하네. 그래가지고 요한이 먼저 가요.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제일 나이 많은 게 베드로였고 제일 젊은 게 요한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달리기도 잘해. 그래서 무덤에 먼저 가. 근데 뭐요? 들어가진 않아요. 안에 이렇게 보고 비었구나.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늦게 와가지고 쑥 들어가요. 들어가서 확인해. 예수님 진짜 없네? 그러니까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봐요. 계시지 않으면 어디에 가셨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냥 집에 가요. 보니까 집에 갔더라.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에 갔어요. 대신에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이긴 해요. 근데 일단 집에 갔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요. 안 가고 무덤 문 앞에 서서 울어요. 우는데 조금 울었다 이게 아니고 뭐 줄줄 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는 거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걸 챙겨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엉엉거리고 그래요.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 보니까 뭐예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냐, 왜 울고 있느냐, 여기서 너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도망갔던 12제자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엉엉 울다가 우리 예수님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울고 막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울고 불고 정신이 없었는지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울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에 옮겼는지 내게 말해주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보고 드디어 예수님인 것을 아시죠. 그죠?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멋있지 않아요? 막 울고불고 정신이 없어요.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 봐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런데 뭐는 알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은 아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요한복음이 설명하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곳에 양들이 따라간다. 그죠? 나는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안 하니. 그죠? 마리아가 막 울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리아야 그러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마리아야 그러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그죠? 양들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물어요.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못 들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잠근 문을 통과해서 가죠. 그죠? 그리고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장 17절에는 go, 가서 say, 말하라. go, say. 이제 여러분 come and see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go and say예요. 그죠? 가서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정말로 주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과 그 교제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그죠?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거나 명품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얘기 먼저 하잖아요. 다른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go and see. 가서 말해라. 그렇게 하고서 그들만 보낸 게 아니라 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숨을 내쉬며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게 생명의 숨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오늘 20장 22절에는 성령의 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불어와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숨을 받아 이웃과 함께 숨쉬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 숨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Go and see. 그렇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모였을 때 없었어요. 어디 갔었는지.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3번이나 언급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잘 없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이 3번이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것도 있고 이중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였는지 사람이 원래 이중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는데 모였을 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기 전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조금 아까 돌 맞으려고 했는데 또 갑니까?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냐면 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때 도마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거다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는 그 길을 모른다. 이게 할 때 도마가 나와요. 요한하고 이 도마하고 뭔가 굉장히 관계가 있었나 봐요. 친했는지 아니면 도마가 신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 없으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뒤에 있는 거 29절 때문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도마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 중에 때로 누군가 위 때나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교회에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봤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같이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화장실 같이 썼어. 엄마에. 딱지치기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같이 딱지치기 셨어.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이 요한 공동체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믿는 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을 쓰면서도 얘기해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표적을 본 것과 표적을 안 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은 것과 적게 받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면 그분 믿음이 내 믿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한 교회니까 나도 믿음이 이만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표적을 많이 경험했느냐 조금 경험했느냐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느냐 믿느냐. 이 책을 기록한 전체 목적이 뭐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어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얘기예요.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죠? 빈 무덤을 제자들도 봤고 박달라 마리아도 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할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때로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빵점 맞던 사람이 갑자기 100점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 일들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이미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미 뭐 제자들이 많이 순교하고 뭐 사도 요한 정도나 남아서 반모섬에 갔을지 몰라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고 정말로 믿음이 뭐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했던 건 뭐냐면 그저 단어 하나에 그저 그 문구 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좀 넓게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없고 십자가를 멋지게 지시는 모습,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요한 공동체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구나. 그 얘기. 뭐 많이 본 거, 많이 경험한 거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 거기까지 가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살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13장부터 시작된 긴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잡히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심,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까지 우리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 큰 뜻, 그 전체에 흐르는 주님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한 절, 한 단어, 그것을 감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요한복음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 흐름들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21장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